할렐루야. 아멘. 1980년대, 90년대 세계 복싱계를 주름잡고 큰 족적을 남겼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걸출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은 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78로 헤비급 치고는 좀 작은 편입니다. 키가 작으면 리치가 짧겠죠. 그러면 권투하는 데는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 저돌적인 게임 운영, 핵주먹이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이 파괴적인 주먹으로 그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을 때 나이가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이후 타이슨은 WBA, WBC, IBF 세계 3대 기구를 모두 석권할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가진 복싱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링 위에서의 이 타이슨은 화려한 슈퍼스타였지만 링 아래서의 타이슨은 아이러니하게도 극도의 불안증을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10대 때부터 이 타이슨에게 권투를 가르쳤던 커스 다마토 코치의 말에 따르면 타이슨은 링 위에 오르기까지 불안과 공포, 두려움 때문에 울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타이슨에게 상대를 파악하고 게임을 운영하는 이런 것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마토 코치가 타이슨에게 해준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웅과 겁쟁이가 느끼는 두려움은 똑같다. 그런데 영웅은 그 두려움을 상대에게 쏟아붓고 겁쟁이는 그 두려움 앞에 도망친다. 두려움은 불과 같아서 네가 잘 통제하면 너를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너와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마토 코치의 말처럼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범하고 몸이 약한 사람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타이슨처럼 위대한 영웅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하고 극복해 내는가에 따라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염려로, 어떤 사람은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속을 썩이는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생계와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대표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불안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수아 역시 불안과 큰 두려움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수아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수아가 처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수아의 이 불안과 두려움을 걷어내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역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죽음은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요수아서는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단순한 리더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을 해방시킨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계명을 받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함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진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자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위대한 거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를 소개할 때 누구로 소개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반면 요수아는 누구로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요수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수종자라는 원어가 샤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섬기고 봉사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했지만 요수아는 모세를 섬기고 모세에게 봉사했습니다. 이 수종자를 개역 성경에는 시종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시종은 몸종입니다. 모세가 물을 떠오라 그러면은 물을 떠다 주고, 모세가 옷을 벗어놓으면 세탁을 하고 빨래를 하고 모세의 잠자리를 살피는 것이 시종입니다. 물론 모세가 여호와를 섬겼기에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요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백성을 가르쳤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던 그 역할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될 줄을 어쩌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재는 요수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불안과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 말씀에서 모세의 죽음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가 이미 죽었다고 말씀했는데 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을까요? 1절에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2절에서의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감당했던 그 사명이 요수아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던 그 일, 요수아, 네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요수아가 받은 사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것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들 앞에서는 급류처럼 요동치며 흐르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보고 아주 크게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이나 낙동강 이런 규모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세례터에 가보면 크게 실망을 합니다. 여기 대구에 있는 신촌보다도 폭이 좁습니다. 너무 작아요. 아마 박 집사님하고 신 집사님 이스라엘 가시면 아마 요단강 가보게 될 거예요. 아마 가보게 되시면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아, 이게 요단강이야.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랑만 하네, 이렇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이스라엘 정부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로 강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계절마다 수위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 사해 북단까지 이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의 직선 거리는 107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 길이가 직선 거리는 107km인데 요단강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굽이쳐 흐르기 때문에 실제 강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320km나 됩니다. 직선 거리보다 3배나 됩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거세게 흐르는 강을 건넌다고 여러분 끝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하여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상대해야 될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하늘을 닿듯 견고했고 거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요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고 재미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취미생활입니다.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라고 할 때 이 명자가 여러분 한자로 무슨 명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사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이스라엘 가서서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목숨.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임자의 부재로 인한 부담감, 객관적인 현실의 불리함, 이런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나눌 수 없는 그런 리더의 고독, 이것이 결합되어서 요수아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요수아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았습니까? 밟지 않았습니까?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밟지도 않는 그 땅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먼 과거의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약속의 땅은 밟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언제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그 땅을 자신들의 발로 밟을 때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차지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죠.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소바 왕 하달 에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자기 영토를, 자기 권세를 찾기 위해 유브라데 강으로 갑니다. 이때 다윗이 하달 에셀을 쳐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말 힘줄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다윗이 아람에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다윗 때에 이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가 확장되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그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땅을 다 다시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발로 밟으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내냐면, 하나님, 월촌역에서부터 송현역까지, 그리고 앞산 일대 이 지역을 우리 성신교회에 주십시오. 이 지역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무속의 영, 이단의 영, 불교의 영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실현 불가능한 것 같죠? 네. 이 지역에 이미 기성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동산교회도 있고요. 이쪽 지역에 위에 가보면 한일교회도 있고요. 성은교회도 있고요. 순환도에 보면 예담교회도 아주 크게 잘 지어놨죠. 이미 이 지역에 교회, 기성교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그 교회도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10명 남짓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초라하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 밟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늘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곡한 어법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패하지 않고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생각하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한 번도 전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투하기도 전에 골리앗을 딱 쳐다보자 그 큰 외모, 그 거대한 몸집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렸죠. 우리 전력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저 골리앗의 상대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니 모든 군사들이 진지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내가 걱정했던 일 중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론 일어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 걱정으로 끝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세네카 역시 우리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진짜 고통을 당해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미리 생각함으로 인해서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거 생각하면은 이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불안과 두려움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실패할 것을 단정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고 용기가 생깁니까? 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불안이 해소되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결단해도, 우리가 믿어도 불안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결이 있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그거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것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은 주술이나 자기 차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해야지, 강하게 해야지, 강하게 해야지. 주술처럼 외운다고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주술처럼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의 불안이 해소됩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걷어갑니다. 말씀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자기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때 결코 말씀을 읽지 말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게 합니다. 이것은 먼저 하고, 너 급하잖아. 말씀 읽는 것은 이거 한 후에 말씀 읽어. 이거 나중에 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로 미루게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속습니다. 여러분, 해야지 하면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훅 가버립니다. 계속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말씀을 읽다가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간증은 차고도 넘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부담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못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지키게 하십니다.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읽으십시오.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지키게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지키는 것은 뒤의 문제예요. 읽고 묵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였습니다. 모세의 몸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후반부, 여호수아를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 종아이가, 모세 몸종아이가, 모세 비서아이가 이랬는데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치고 죽을 때쯤은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내세움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해와 달을 멈추게 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듣는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